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예민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사람들 중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분 혹시 옆에 계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지나치게 무딘 분 계시죠. 세상이 뒤집어졌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 없는 분들 계십니다. 예민하신 분들도 다 예민하지만 특별한 부분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냄새, 맛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바로 배가 아픕니다. 목사니까 담배 안 피지? 예, 목사니까 담배 안 피기도 하지만 저는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바로 배가 아픕니다. 냄새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예민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 말에도 아주 예민하고 얼굴색이 확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예민해야 될 것은 무디고 무뎌야 될 것은 예민하고, 그래서 또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실제로는 예민해야 될 것에 예민하고 무뎌야 될 것에 무디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민할 때 뭐에 예민해야 되냐면 본질에 예민해야 됩니다. 본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배, 주일 이런 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적당히 하자, 대강하자, 목숨 걸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예민해야 되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예요. 가끔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 자기 중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만 관심이 있어. 다른 성도들은 좋고 싫고 없는데 자기만 좋아. 이게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 의견을 내고 그 결과를 할 때 다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하가. 이것이 실제로는 본질입니다. 성경에 못 박아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덕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예민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 세 가지와 관계없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슬프게도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투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카페트가 오래됐는데 새로 카페트를 깔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잖아요. 빨간색으로 갈아야 된다. 교회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해야 되니까 빨간색이다 그랬더니 한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했냐? 부활도 하셨는데 소망을 주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빨간 카페트파와 파란 카페트파가 나누어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야외를 간다. 바닷가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아무 데로 가도 돼요. 바다로 가면 좀 어떻고 산으로 가면 어때요? 그거에 나는 바다파야. 난 죽어도 나는 산으로 가야 돼. 난 산으로 안 가면 그날 야외에 안 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예민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나요? 요새는 조금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성령 하면 부흥회가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기도원, 산기도, 그렇죠? 통성기도,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서도 유독 방언. 성령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연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강조할 때 그런 단어들을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경에서 성령님과 연관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성령과 예수, 성령과 구원, 성령과 말씀, 또 성령과 성수, 성령과 교회,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강조되고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면 성령님과 연관된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많아요. 보혜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요,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예수님의 별명, 성령님의 별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별명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별명도 있고 예수의 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를 때 또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에 대한 언급을 집중적으로 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그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님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보혜사, 또 하나는 진리의 영. 그러면서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터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성령님을 보낼 거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놀랍게도 방언이 아니고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알리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여기서는 잊어버렸는데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얘기들을 네가 다 이해 못했을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말씀들이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고 다 깨달아지고 다 믿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방언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하고 말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파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 성경 공부를 안 참여해. 그냥 산기도 가고 금식하고 통성기도만 하면 되고 생각해.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들이파는 사람은 또 뜨겁게 기도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거나 이런 게 또 없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철저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쓰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다 지키시고 보고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성경하고 관계없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감, 왜 불러? 그 영감 아닙니다. 그 영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할 때 믿어져, 깨달아져, 은혜가 돼.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들 중에서요, 성경 나는 참 여러 번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을 창세기 읽다가 포기하고 마태복음 읽다 포기하고 성경을 찔끔찔끔밖에 안 읽어봤어. 그런데도 예수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성경을 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주일날만 피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얘기인데 요새는 이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에요. 후탁 성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후탁.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 성경을 휙 던져놨는데 어디에 던져놨는지 생각이 안 나. 야! 성경 본 사람 없냐? 식구들한테. 엄마 저쪽에 있잖아. 일주일 내내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해서 이렇게 털고 오는 사람을 후탁 성도라고 그래.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만나고 주일날 훅 탁탁.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대. 예수가 믿어진대. 그리고 막 아멘해.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빛을 비춰주면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도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의 빛을 비춰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철저히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성령 충만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식기도 해야지, 산기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던져놓고 다른 것 그럴 때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레일 위를 달리신다. 레일 위는 철길 위를 달리신다. 무슨 말? 기차가 칙칙폭폭 달리는데 철길 위를 달리죠. 거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히 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레위 일을 달리지 이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한다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기분이 오싹하고 여기가 섬뜩하고 이 집에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영분별이 아니고요. 영분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성경 말씀과 같은 내용선에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신비로움을 체험을 해도 그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밋밋한 너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던 무엇을 보았던 이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잘 맞아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면 나 어저께 꿈에 천국 갔다 와서 개꿈이에요. 난 신비로운 것을 들었어. 다 필요 없어요.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다 잘못된 체험이고 멀리하고 던져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손을 잡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과 구원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대피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안, 성경 딱 분명하게 죽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이 한 유행어가 있는데 정말 옛날 유행어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게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였는데 옛날 너무 일찍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을 짓는데 야, 이건 너무 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 다음 말씀이 재밌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요한복음 6장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어. 기적을 코앞에서 봤어요. 근데 다른 기적과 오병이어는 달라요. 왜? 다른 기적은 옆에서 구경한 거지만 오병이어는 자기네들이 직접 먹었어요. 온몸으로 체험한 거야.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코앞에 계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셔. 근데 결론이 너무 어렵도다.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예수가 앞에 계시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주셨는데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바보입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걱정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기적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대부분의 사람이 떠났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진리가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뭐 믿어? 너 종교가 뭐야? 나 예수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나 교회당 믿어. 교회당을 왜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정확한 표현은 나는 예수가 믿어졌어요. 믿고 싶은 마음 없었고 믿을 계획도 없었는데 이 예수가 믿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졌어. 우리는 믿어진 자. 그래서 성령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과 성수교예요. 믿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숙은 밀접하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므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며 세울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난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교회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합니다. 성령은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지 하나인데 그것을 두 파, 네 파, 다섯 파로 갈라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유난스럽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이 기도 최고 많이 해.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과 그분의 기도생활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분별하셔야 되는데 간혹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 따라가야 된다고 따라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성경의 박사야. 근데 말만 하면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해. 그분은 성경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사의 사람이야. 근데 말만 하면 교회를 어지럽혀.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신이 허무실 리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하면 교회를 연상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성령 하면 예수, 성령 하면 말씀, 성령 하면 구원, 성령 하면 성숙, 성령 하면 교회. 시험 칠 겁니다. 5개. 제가 이제 갑자기 옆구리를 탁 치면 성령, 예수, 구원, 성령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되는데 멈칫멈칫하면 어머니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교무실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부흥 강사 영향도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마이크를 잡고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요.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성도들이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와 내 안에 계시다는 건데, 그럼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럼 난 누구냐? 나는 이미 네 안에 와 있는데 뭔 성령을 또 받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셔. 그럼 그 사람은 예수쟁이일 리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찾아와 이미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믿음도 생기고, 그분이 계셔야 성경도 깨달아지고, 그분이 계셔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쟁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 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실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 믿어, 나 성령 받았어,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방언을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당신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예수가 구원자인 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당신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삐끼셨어. 내가 요새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해. 내가 슬금슬금 죄도 져. 성령님이 나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야, 나 너랑 안 놀아. 그리고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성령이 오셨는데 중간에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몇 절인지 모르시면 요한복음 집에 가서 14, 15, 16장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어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in, 두 번째는 with, 세 번째는 forever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in, 나와 함께 계시고 with, 영원토록 그리하다, forever.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님은 한번 찾아오셔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아멘? 그러면 이 성령님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in, with, forever.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섭섭하다고, 슬프시다고, 삐끼셨다고 나를 내버려 두고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고 너랑 안 놀아! 그리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내가 천국으로 꼴이 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믿음을 시작하신 성령님은 내가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간섭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시작점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의 과정과 마무리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로만 하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성령님과 우리의 신앙과 더 훨씬 밀접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첫째, 소멸이란 뜻이 나를 떠나신다는 뜻은 아니겠죠. 왜? In with forever. 성령님은 나에게 오신 뒤에 그때부터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떠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그럼 사라진다는 건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절대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소멸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불이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는 설교를 듣거나 혼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느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 또는 누군가를 돕거나 섬겨야 될 것 같은 마음.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하고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바쁘다고 미뤄요.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는 그것이 잊혀져 버립니다. 연속극 보다가 저거 다 보고 해야지. 오늘 주인공이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러다가 끝나면 기도할 생각도 마음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머리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시간을 뺏기는데, 이렇게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며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의 기회를 내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파악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가르치던 애들 중에서 졸업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 생각이 탁 드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졸업한 학생인데 갑자기 떠올리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걔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무개 잘 있었니? 나 이은성 목사야. 어떻게 지내니? 요새 너무 많이 힘들지? 그래서 요새 너무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아이인데 부산에 혼자 나와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나 봐요.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 위로해 줄 어른도 없지. 고생은 죽도록 하지. 그래서 정말 인생 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거기다 또 그분이 목사까지 됐어. 목사이기도 해. 그분이 너무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 저에게 너무 힘들지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저는 그리웠어요. 자기가 힘든 걸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위로해줬으면. 저는 그냥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걸 끊어버리고 뭉개버렸으면 어쩌면 그 아이는 직장도 때려치거나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인생이 다른 쪽일 수 있죠. 아주 단순한 건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은 저랑 같이 학교에 근무하시는데 그분은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동생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놓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명절 때 만나가지고 야, 나 저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야 그랬더니 그 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래더라는 거예요. 형, 그 시간에 나 죽을 뻔했어. 회사 창고를 이렇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지나가는데 위에 있던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발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리, 1미리, 2미리만 해도 그냥 머리로 떨어질 뻔했는데 발끝에 떨어져서 자기가 기적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님 되는 목사님에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동생도 놀래고 형님도 놀래고.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주셨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찬송할 때, 어느 때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은 아주 옛날에 기차가 탈선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거의 죽을 정도로 심각한 그 부상을 입었어요. 몸에다 쇠를 어마어마하게 박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적같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자기 부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 병원 근처에 아무 목사님이나 좀 불러다오 그랬대요. 임종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병원 근처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서 그냥 목사님 성함과 목사님 교회만 기억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살아나셨어요. 저한테 자기 몸에 쇠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와서 임종 예배 드린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하는 걸 자기가 갑자기 기억나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멀리 계신 분이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저 교회 이름은 알아서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돈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권사님, 제가 이만큼의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데 아무한테도 손을 벌릴 수가 없었는데 권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1원도 모자라지 않는 그 돈이 오늘 딱 온 걸 갖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 이런 편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주고받은 것은 돈이에요. 근데 두 분이 확인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몇 년이 지난 그 시간에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신 권사님. 또 절박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목사님. 겉으로 보면 돈이 갔고 돈이 왔지만 양쪽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려운 목사님을 나를 통해 돕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목사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다양하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게 강하게 올 수 있고요. 어느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이렇게 세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하며 살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면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일시적인 어떤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별이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놓치기보다는 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을 저는 택합니다. 오늘 성령의 예민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의 예민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며 요구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하여 예민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어떨까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쓰셨구나.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저는 아멘하며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와 간섭에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